예, 할렐루야. 박수는 좀 화끈하게 치는 게 좀.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운 데서는 이럴 때 한호성으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옆사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는 작정해야 받고, 은혜는 다짐해야 받고, 은혜는 사모해야 받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나를 잊어버렸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문득 살다가 되돌아보면 나는 나를 아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인터넷에서 나를 찾아서는 이미지를 띄우면 책도 나와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그런 그림들은, 이미지들은 다 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나를 알려고 하면 사실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외모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 말고 원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원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려놓은 그런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가 생동감 넘치는 대리석으로 된 말을 조각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과 같은 역동적인 말을 조각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작가가 그 작품보다 더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 멋진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바위 속에 있었는데 저는 이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바위에 다른 이 말 외에 다른 그런 부산물들을 다 제거해 줬더니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내 작품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바위 속에 있었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감동은 속으로 받고 집에 가서 받으셔도 돼요. 그와 같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은요, 공부도 하고 무슨 세상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해도 지난주 결론을 지은 것처럼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향하여 좌표, 있으라 할 곳, 이끄시는 곳, 그곳이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물과 성직과 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존재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래부터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처럼 기도원은 전혀 큰 용사의 그런 어떤 포스와 그런 어떤 재능이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이 두려워서 거기서 타작을 했던 거죠. 근데 큰 용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앞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이 시대 사사로 불러서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큰 용사인 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미디안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냈어 라고 얘기해. 자기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는요 전무후무한 그죠? 위대한 승리 12만 5천 명을 300개의 용사로 다 초토화시키고 물리치는 다시는 못 덤비는 그런 승리를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이루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난 너한테 이미 힘을 다 줬어.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비칠 수 있는 얼굴도 우리 빛을 그런 어떤 반사경이 전혀 없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모습일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내 모습을 아는 걸까요? 삶에 있어서 나를 인생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모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요구한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날씨가 참 요란스럽기 때문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뭐 새벽에 그까지 가냐 기도나 하자 했는데 청년들이 그거 하려고 이 제주도 왔으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출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산 일출봉에 가시면 일출을 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해가 뜨기 전에 먼둥이 타는데 전부 다 회색빛이더라고요. 캄캄하다가 회색빛으로 다 산도 풀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다도 다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근데 해가 딱 뜨기 시작하니까요. 해가 조금 쑥 하고 수면에서 올라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푸른 풀의 색으로 바다는 바다의 색으로 산은 산의 색으로 하늘은 하늘의 색으로 제각기 자기 색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땅 하고 때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환경 이 모든 걸 통해서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의도와 계획은 예수님 만날 때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 요청하시죠. 너 말씀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거 하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사명, 소명, 헌신을 요청하죠. 그럴 때도 우리는 아니요 나는 그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말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희한한 게 그 속에 내가 파묻혀서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를 진정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고 참으로 힘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32절에 기도원의 간땡이는 절대 이런 간땡이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는 나무로 됐거든요. 바알은 돌로 됐거든요. 돌은 못 찍어. 근데 그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닭 한 마리 훔치면 큰일 나는데 소를 그냥 잡으라 했어요. 또 이 성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1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장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에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일을 하나 시켰어. 그랬더니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했다가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우상을 깨 부쉈어요. 염려기에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까지도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피폐한 영적인 타락에 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바알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 거센 물길 앞에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행동의 의지가 없는 쫄짱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 해봐요?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심오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납니까? 말을 주저리 떠든다고 해서 그게 나일까요? 행동할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기드온은 용기가 안 나서 밤에 저질렀지만 일단 저질렀어. 저질렀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었는데 그것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가 나와서 싸우겠지. 왜 너희들이 그거 손댔다고 나서냐. 이제 내 아들 기드온은 너의 상대가 아니라 바알의 상대야. 바알이 상대할 거야 라고 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안 죽네. 기드온도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써니 못 받아도요. 어느 날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럽니다. 여기 두르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여기 정깨가 안 오게 합니다. 그런 소리 한 번도 없고 확신을 가져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점집을 찾아갔는데요. 알아보더라고요. 세상에 귀신이. 그때 믿음의 악신이 생겼어. 행동을 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마을마다 전부 다 무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은 애 태어나면 무당 앞에 그 동네에 있는 무당하는 여자가 시흥은 말을 삼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뭔 예수 구대주고 뭐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못 알아도 자기 정신으로 못 박습니다. 왜냐면 가서 물어봐야 돼. 잘못 박았다가 부정 탄다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 어떻게 그걸 다 삽시간에 먹어 삼켰을까요? 영적 대결이라는 겁니다. 누가 참 신인지 해보자 하고 그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사건건 무당들이 그 앞에서 작두를 못하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양 믿는 귀신 센 귀신 믿자.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은 야수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수라 그랬지. 야수 귀신을 믿어야지 하고 몰려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센 예수님의 영이
이 땅을 이끌어온 거예요. 오늘날은 그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행동하는 우리가 될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신지 내 삶의 현장에 그걸 경험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존귀한 자요, 주님의 자녀가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간이 커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근데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독도법이에요. 독도법. 독도를 찾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독도가 아무 상관없어요. 독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릴 때 저는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배운 것인지 군대 가니까 그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혹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다 그냥 길 찾아가지만 옛날에는 지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도는 지도의 위에 쪽에 보면 4라고 쓰인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 그게 뭐냐면은 지도는 진북의 방향을 향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지도를 걸어요. 그럼 이 지도 한 장 가지고 산속에서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독도법이에요. 지도를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럼 그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경제적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나침반 하나를 나눠주고 싶었어요. 나침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행지물을 두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침판이 이렇게 있으면 지도 위에다가 진북의 방향의 나침판을 지도와 같은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돌려가지고 진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는 지금 내가 있는 땅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모란봉, 여기서 무슨 봉, 한라산, 뭐 방향이 딱 주변에 봉우리가 이 지도에 표시되거나 아 저게 지금 모란봉이구나, 이게 지금 무슨 한라봉이구나.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면 거기에 이쪽 기준과 이쪽 기준을 자를 대 가지고 선을 딱 끄면은 내가 있는 위치가 이쪽 봉우리 방향을 지도에 찾고 여기 찾아서 선을 딱 끄면은 교차되는 점이 어디냐면 내가 있는 위치, 그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시간 지금부터 자도 괜찮습니다. 자기는 위치를 알게 되는 게 독도법이거든요.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의 목적지를 누가 불러주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서 중간중간마다 그 기점을 찍으면서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위도와 갱도의 기점을 찍어준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는 길에 독도법을 익히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따라 대충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냥 대충 묻어가기, 누가 좀 도와줄 것 같으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이 망해요. 왜?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자표를 통해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걸 좀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확신하는 과정이 뭐냐면 독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그죠? 서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 그 다음에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서 그리고 미디안을 15,000명을 물리쳐. 그 다음에 기도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원이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나를 생각한 나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더 확신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싼 차 타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운전만 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두고 옆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거 이런 기능이고 저런 기능이고 그런 게 있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크루즈 기능을 가르쳐 줬더니요 잘 쓰고 다니 너무 편하대. 원래 있었는데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고속도로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기능도 있는데 가르쳐 주니까 비싼 차 사면 뭐 합니까? 그냥 싼 거 타고 다니세요. 그 차 져주시고.
그냥 비싸다는 거예요. 그냥 1억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다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독도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 사역에 나서는 데까지 12년이 걸립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에 들어가서 8년, 그리고 본격적 사역을 23년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돼요. 1년 공백기 있고.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그러고도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런 영적 거장도 어떤 시간이 필요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어가는 그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신령해 보이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행성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인도하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뭘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영적인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역량과 케이스와 그런 환경은 전혀 다 다양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떤 교회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 절대 여러분 그 흉내낸다고 그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그 환경, 그 속에 준 독도법을 익혀서 그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흑영리 씨가 감옥에서 교지를 하나 내렸더라고요. 지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 축복권을 내 비서한테 준다. 어제 뉴스인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흑영리가 나를 따르면 축복을 받고 나를 따르면 병이 낫고 나를 따르면 그래도 지는 감옥에 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년에 세금을 무슨 50억을 냈다잖아요. 영업해가지고. 저는 세금 1년에 15만 원 냅니다. 종교인 가세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판단을 유보하고 나를 모르니까 이게 나인가 그러고 신령해 보이면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한 말은 인생이 끝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독도법 익히십시오. 오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디안 맡긴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미디안 쳐들어왔어 15만. 그런데 거기서 잠깐만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건 좀 병적 단계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 위치와 그 좌표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계획,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명확한. 그래서 양털로 가지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지금 뭡니까? 기도원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요.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 영이 임했으면 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기도원은 양털로 가지고 정령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저한테 맡기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대답하면 제가 만 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던 그가 나중에 80일입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란 말입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는 참 자기를 몰라. 자기를 알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독도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독도법을 익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닐 거 없습니다. 주 앞에 자정하고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명한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비교될 것도 없고 비로소 그의 길을 가다.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왕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며 가는 자가 결국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손실 없이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도법을 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이 지도입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예요. 이 지도는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진다고 해서 길을 아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침판이 필요하죠.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적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다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가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나침반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야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은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모도 다르지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부모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출신도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찾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어디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요단강가에 있는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통하여 재미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요. 어떤 가속도가 붙냐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재미가 붙거든요. 그걸 이룬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룬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니까 자기의 존재가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래부터 알아요. 자신이 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독도법을 익혀서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도하며 읽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게 일어난 일들을 살피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한 번 순종하고 참 순종의 영이 부족해요.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네 번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가면서 무슨 일이냐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점점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뭘 알아보냐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서 완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우연으로 어쩌다가 이곳에 있게 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몰라서 졸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사람은 어떻게든 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갈 때 나를
더 왕성하게 만나가고 찾아가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3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말씀해 주신대. 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귀도 막아버리는데 무슨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육신의 귀를 팍 열고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알기로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셔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 둔탁한 목사의 입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정언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한 분은 은혜 받을 리가 없어. 왜? 그런 기대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알고 사는 게 없는데 그냥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럼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득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처박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설교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아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음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이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던 인생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나라에 그 사람들은 몽땅 지혜가 없어. 머리를 안 써. 몸만 쓰고 살아. 그러니까 몸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우리도 머리를 좀 쓰는 지혜로운 사람을 좀 세우자 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했답니다. 그 강사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놨고 막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지혜롭지 않냐 막 얘기했는데 전부 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험 들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에 돌지 않고 뭐 한번 해봐라 그거 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속이 터져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박기 시작했어요. 답답하니까. 근데 신하가 쫓아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머리를 언제 쓰나? 머리를 언제 쓰나? 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막 머리를 쳐박으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 머리를 쓰기 시작. 가보자 하고 왕이 왔어. 와 진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투명할 때 내가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주여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나는 거지. 이건 이랬을 싫고 저건 저랬을 거 이거 내가 다 갈겨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앉았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는 거를요. 뭐 몇 년 살았다고 내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러십니까? 역사 속에 모든 뭐 철학을 하니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위고넨 목사님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졌어. 편지를 정중하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고 보냈어요. 좀 놀라운 것은요. 그중에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똑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몇몇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알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분을 통해 내 삶에 어느 날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아 천국 가겠구나.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날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그 소명의 길감에서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는데, 나 이거 하다가 힘들어도 난 상관없어. 살아있는 걸 느끼겠어. 그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절대 행복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그게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뭐를 그렇게 합니까? 좀 늦잠 주무시고 다 내가 하나님인데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예수님은요, 그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각성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쫓기듯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쓰러져서 자고, 또 쫓기듯이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를 거기서 마귀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는 거 아세요? 외부적 빛을 다 차단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주 외에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새빨간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예수님은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멈춰놓고 말입니다. 정지시켜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아니면 저녁이든 그 시간을 정지시켜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을 읽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을 인도하심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묻기도 전에 끝내고 가요.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렸어. 뭔가 신호가 안 맞아. 그럼 차 세우고 거기서 다시 시팅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갑니까? 얼마나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인생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지 마십시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를 독도법을 통해서, 제가 독도법이라 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큐티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훈련을 씻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그렇게 딱 양틀로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갔을 때, 그죠? 나가지 13만 5천 명을 싸워 승리하게 돼요. 기도원이 나가자 하게 되는 3만 2천 명이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300명 가지고도 능히 물리시네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해줘.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이 칼창도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물리쳐버려요.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인생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사자인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뒤로 자꾸 숨으면요, 마귀가 조롱하고 다니죠. 옆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어려운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싹쓸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쫓겨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부모가 뭘 주려고 하는데 누굴 줘요? 절 줘야죠 하고 막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십시오. 다 살고 나면 인생이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쫄아 살았지? 예수 믿었는데 가슴 펴고 막 담대하게. 자, 옆 사람한테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큰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시작.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맡겼는데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지의 삼성그룹도 탄피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물산, 고물산 가던 분이에요. 전쟁 갈 때 누구한테 맡겨놓고 갑니다. 갔다 올 때 피난 가니까 좀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삼성그룹을 일으킨 거예요. 가만히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일으킨 스토리를 보면요, 그게 누가 있냐면요, 간땡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래서 다 무너져도, 전쟁이 나건 다 사라져도 나는 이걸 이룰 사람이야, 나는 이룰 거야, 이거 확신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 있어. 뭐 예배 시간에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애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때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걸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 독도법을 당기가지고 인생의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대박 난 자녀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 사람 먹여 살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못하면 당신 자식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기한 거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우리 근사님들 손자 손녀들 보면요, 다 그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보면요, 하나 한 가락 다 하게 생겼어. 어쩌면 생각하는 게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총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신앙 딱 받아 하나님 만나가지고 독도법을 익히는 순간요, 낭비 안 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착착착착착 찾아가가지고요, 여러분 비행기 탁 태고 성지순례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카드 탁 주면서, 손자 카드 주면서 할머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세요. 버카로 다 그냥 해결할게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약을 먹이는 것처럼 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자를 잘 됐어요. 목사 된다. 걔가 목양실에 갖다 놨고 제가 성경을 제가 읽는 소리로 듣거든요. 잠언을 1시간 반 동안 읽어요. 소리 내서. 그럼 저는 옆에서 조다 잘 들어요. 듣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뭘 넣겠냐? 세 번째, 두 번째 세 개까지 다 하나씩 느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게 참 희한한데, 거짓되고 부하게 사는 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이게 부정한 불을 채우지 말라. 그게 뭘 느낀다 그러니까 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대. 거짓말 안 하고 살기 위해서. 와,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맨날 쫓기니까요, 타협하고 쫄리고 이러는 거야. 아주 실력을 갖춰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속일 게 없어. 뭐 속일 건데? 나 이렇게 할 건데. 너가 타협할 거 없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주일날 계약하자고 안 해. 너 그거 안 없어도 난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은. 와, 어린 녀석이. 그래서 목사 안 되고 그냥 차라리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래 뭐 힘든 목사님들 도와줄 거 아니요. 여러분 이런 손자가 되기를 원하면 끼고 앉아서 성경 읽게 하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너는 공부하지 마. 그래 성경만 읽어라 했대. 근데 애가 공부하고 싶은 거야. 하지 마. 성경만 읽어. 말씀만 알면 돼. 그랬더니 지가 숨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해락했더니 1등을 바로 해버렸어요. 말씀이 지혜가 오니까. 잠언을 벌써 2번 읽었거든요. 왜 제가 잠언을 읽게 됩니까? 신우야, 잠언을 읽으면 절대 인생을 잘 산다. 근데 잠언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읽어라. 제 생각에는 잠언을 한 100번쯤 읽히려고 그래요. 그러고 뭐가 나오는지 보려고요. 독도법을 익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도 세시면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꾸 가봐 예배 시간 오면 졸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성경은 처박아 놓고 드라마 보고, 그러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못하는 거요. 뭘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건 목사도 못 도와주지만 못 도와줍니다. 근데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주의 음성이 거기 있나 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수야.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수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빼지게 피하던 저기 청년 하나가 있어. 그 청년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 만나고 밥 먹으면서. 그럼 지금 다 당해봐야 알아 그런다니까 제가 요즘. 기도합시다. 나를 찾아서 여행을 다녀도 찾을 수가 없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복음의 다리를 건너 주 앞에 나왔으니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구속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를 더 섬세하게 발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확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